여러분 청소 좋아하십니까? 청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살짝 저으실 것 같아요. 청소해야 하는 줄은 다 알죠.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귀찮고 미루고 싶고 손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먼지가 쌓여가죠. 제가 만약에 예고도 없이 오늘 여러분 집을 신방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집 청소가 안 된 것을 걱정하시면서 저를 원망하시겠죠. 목사님 하루 전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근데 반면에 청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매일 정리정돈된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치워지고 정돈되는 그 일에서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병주 집사님이 매일 청소를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청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사실 청소를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지난주에 교회 이쪽 뒤쪽 계단에 쌓인 짐들을 제가 못 모르고 건드렸다가 졸지에 청소를 하게 됐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내려가다가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셨죠? 네. 그동안 쌓였던 먼지,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은 언젠가는 치워야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괜히 건드렸다 라는 생각이 마치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거길 청소하다 보니까 한 수년 전에 쌓여있던 빼빼로가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그 빼빼로. 근데 여러분 한참을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정리된 공간을 보면서 이래서 청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라는 게 그렇죠. 네,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고 더 더럽고 복잡해지지만 막상 한번 쓸어내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여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어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냥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당시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그 공간을 청소하십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문제들, 당연시 되었던 그 잘못들을 예수님이 직접 뒤엎고 청소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죠.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청결로 교회를 돌아본다인데 사실 이 제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성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당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말들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건물은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은 아닙니다. 신약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일까?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어서 이 말에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제자들을 삼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2장의 초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당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평소에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때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던 절기예요. 이 말은 성전이 가장 붐비고 가장 활기차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때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심각한 문제를 보십니다.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동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에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단순히 밖에서 흥정을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뜰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흠없는 동물이 필요하잖아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을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확인할 때는 분명히 흠이 없었는데 오는 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예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그 유대인들은 동물을 가져온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제물을 사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또 당시에 20살 이상,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라는 것을 성전에 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을 때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처음 낚은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은전 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당시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이방인 군주의 그림도 새겨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성전세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겔이라는 단위의 성전 화폐로 바꾸는 뭐가 필요해요? 환전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환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이 짐승을 파는 일이나 환전하는 일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특히 감람산 아래나 성전 주변의 시장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이 성전의 내부, 특히 성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인들이 성전의 뜰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일부 상인들과 짜고서 성전 안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새로운 시장이 생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밖에서 동물을 살 수도 있고 성전 안에 뜰에서 파는 동물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의 흠결을 판단하는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성전 안에서 구입한 동물들은 무조건 프리패스, 통과해요. 오케이, 괜찮네. 근데 밖에서 산 동물들은 깐깐하게 보는 거예요. 깐깐하게. 그래서 성수기 때는 그 가격의 차이가 16배까지 났다라고 해요. 그 이익을 누가 챙겼겠어요? 그 제사장들이랑 상인들이 챙기는 거예요.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환율 조작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장통도 이런 시장통이 없어요.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버린 이런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돗대기 시장처럼 변해버린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서 동물들이 울부짖고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요. 돈이 오가는 소리가 가득해요. 예배의 경건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공간이 돈벌이 수단의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15절과 16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찍을 만드사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드지 말라 하시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세요. 그리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의 배경이나 영적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를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네. 그래도 먹고 살겠다는 사람일 텐데 너무 욱하신 거 아니니까? 베드로만 욱하는 거 아니었네. 나만 욱하는 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히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지자적인 심판 행위와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부패하고 예배가 타락되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찢고 깨뜨리고 뒤엎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봐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패한 이 예배의 현장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장면을 상상하면 충격적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이런 충격을 받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전 안에서 이 난리를 지켜보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점잖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장소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에 합당한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거의 미친 소리죠. 네.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 왔는데 너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다시 세운다고?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웅장한 성전은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증축한 웅장한 건물이고 무려 반세기 동안 지어왔던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건물이에요. 그걸 부시라고 하고 다시 짓겠다고 말하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의지하는 이 건물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예수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용서, 하나님의 화해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그러나 신약에서 그 모든 역할을 누가 감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세요. 그분이 참된 성전이시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어요. 마지막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죠. 즉 부활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지금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옛 성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참된 성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치고 있고 바라보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전의 문제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도 예배를 흐리고 하나님 중심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든지 쌓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하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정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무엇을 점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위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 안을 뒤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당시 성전 질서를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했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어떠한 권위로 네가 이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증명해라 라는 말 이상이에요. 그들은 지금 적대적인 태도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즉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너는 도대체 누군데 우리 권한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하고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를 향해서 권위를 묻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일하는 사람인데.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맡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상 그 당시 그 권위는 이미 부패했고 타락한 권위로 변질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장사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구조 속에 중심에 서서 이익을 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재물의 흠결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신이 결정하고 외부에서 사온 재물은 깐깐하게 밀어내고 성전 안에서 사는 재물은 바로바로 통과시키고 그 차익을 상인들과 함께 나누고 환정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그 부패한 구조에 공모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 안을 뒤엎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네가 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이 구조를 네가 뒤엎느냐? 이 말은 곧 이렇게 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내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아들이시고 곧 성전의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그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권위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나 지금 교회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교회, 직분, 사역, 예배 시스템, 전통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위험이 찾아오는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위험이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오래된 전통이라는 이유로,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많이 헌신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 공동체의 운영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죠. 여기는 내가 오래 한 자리야.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왜 새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바꿔?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맡은 사역이니까 내가 결정할게. 이 말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이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질서가 필요하죠. 직분도 필요하고 오랜 헌신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의사결정과 행동은 내 권위, 내 방식, 내 기득권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시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결탁한 제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그들의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직분과 역할을 자기 권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권위를 휘둘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권위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려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작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사역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직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 의견, 내 방식, 내 고집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게 쌓여있던 많은 오염들이 청소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회복이 이것입니다. 예수의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역도, 우리가 섬기는 자리도, 우리가 꾸려나가는 공동체의 질서도 모두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서 여러분 다시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다움, 예배다움, 하나님 나라다움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보이는 것에 기대는 신앙은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기대는 신앙은 여러분 무너져야 합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듣게 된 말이 이것이었죠. 19절의 말씀이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왜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응하고 그 말을 신성모독처럼 여겼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20절에서 나왔잖아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 지금 장난합니까? 이게 어떤 건물인지나 아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던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4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에 지어져 온 건물이고 그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성전의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전의 역사를 보면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역사의 반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10세기에 무너지게 돼요. 그 후에 스룹바벨에 이어서 성전이 재건되죠. 스룹바벨로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 성전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겨우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BC 19년도예요. BC 19년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이죠. 그 재건 사업이 AD 63년까지 이어집니다. 총 82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중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까지 지어져 온 세월이 46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유대 역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유대 랍비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까지 있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온 벽면과 기둥이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장식된 문이 달린 거대한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 산 전체를 아름답게 정비하고 성전 뜰을 둘러싼 웅장한 회랑들까지 만들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눈부신 산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해가 뜰 때 그 성전의 흰 대리석과 금 장식들이 반사되면서 반짝반짝하는 아름답게. 그러면 정말 눈부신 산처럼 그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와, 정말 하나님을 뵌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는 건물 자체가 더 강조되는 구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성전을 본 것, 성전을 다녀온 것이 더 자랑거리가 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야, 너 성전 갔다 왔어? 대단하지 않아? 정말 멋지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물론 건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성전이 신앙의 성취처럼 되어버렸고,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충격에 받은 거예요. 큰 충격에.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을, 우리가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전부라고 믿는,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건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화려한 건물에 기대어서 잘못된 신앙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웅장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전의 그 외형이 예배의 진정성을 보증할 수 없어요. 성전의 규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 본질을 무너뜨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 껍데기, 우상화한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너희가 바라보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보이는 것에 기대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소소한, 보이는 신앙의 우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배의 형식, 프로그램의 화려함, 사역의 규모, 사람의 숫자, 헌금의 액수, 내가 맡고 있는 직분, 사람들은 이런 보이는 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기대기 시작하고 우상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더 크고 좋은 건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교회처럼 시스템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아야 부흥 아닌가요? 물론 필요한 것들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이 기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헐어야 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것에 기대지 말아라. 그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너희 신앙의 중심은 나여야 한다. 유대인들의 성전이라는 이 거대한 건물을 46년 동안 지어가고 있고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그분이 세워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 신앙의 중심은 더 이상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유대인들의 성전처럼 보이는 것에 기대는 우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구조와 전통과 건물과 시스템에 내 신앙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보다 교회의 외형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헐어라. 보이는 것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나를 중심에 세워라. 내가 너희 안에 참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에 기대고자 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께 기대는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방인의 뜰이 다시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다시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성전 구조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단면도예요. 단면도. 성전의 단면도. 가장 안쪽에 중심 쪽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쪽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성소가 쓰여져 있죠. 그 다음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뜰이 있었고요. 그 밖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구조에서 가장 큰 공간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도록 열려있는 공간을 성전에 두셨어요. 이방인의 뜰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됩니다. 첫 발걸음이요.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 않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이 처음 열리는 자리, 믿음의 문턱을 처음 넘어서는 자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열림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 관문이 막힌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려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자마자 듣게 되는 소리는 기도 소리도 예배 소리도 아니라 동물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돈 세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문이 시장통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의 허락 없이는 성전 안에 천막 하나도 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단지 돈을 버는 상인들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맡은 자들이 이방인의 통로를 지금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자기의 이익이 들어왔고
자기의 편의가 들어왔고 자기 중심적 종교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곳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막히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아니라 종교적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벽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막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을 향해서 가장 먼저 분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열려있는 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끊임없이 하셨던 일이 뭐지요?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병든 자에게 다가가시고 이방인 여인과 대화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세리와 식탁을 나누시고 항상 문을 여셨던 분이에요. 항상 이방인의 뜰을 넓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나올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성전의 상황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지게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방인의 뜰을 열어놓고 있는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문은 열려 있는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교회에 낯선 자들, 상처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먼저 열린 공간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종종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우리끼리의 공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관습, 우리의 방식, 우리의 전통, 이것들이 너무 단단해져서 우리끼리는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예배에 처음 들어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배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친한데 다들 친한데 나는 낯설어요. 다들 은혜로운데 나는 멀게 느껴져요. 다들 아는 이야기 같은데 나는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방인의 뜰이 시장이 되어버린 우리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그들만의 시스템으로, 그들만의 이익 구조로 이 당시에 돌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언제든지 우리끼리 편한 교회가 되고 처음 오는 사람은 어색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죠. 그것은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공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공간, 상처가 많아도 괜찮은 공간이 되어야 돼요. 실패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죄책감으로 눌린 영혼이 이곳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알아가는 이들이 정말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이방인의 뜰이 열려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합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벽을 높이고, 제가 벽을 높인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밖에 있는 담장 높은 벽이 떠올라서 저 벽을 언젠가는 허물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벽을 높이고 담장을 세워놓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교회는 이런 곳이야, 이렇게 해야 예배야,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지, 이 말들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하나님께 처음 나오는 이들에게 높은 벽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관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하고 이 시대에 이방인의 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뜰을 막지 말아라. 다시 열어라.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넓혀다오.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먼저 바라보시고 무엇을 먼저 손대실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 오시면 무엇을 먼저 손보실까? 제 생각의 결론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 내 마음부터 손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낡은 확신들, 지켜야 한다고 믿어온 그 고집들, 익숙함에 숨어있는 그 게으름들,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중심성의 그 종교성들. 예수님은 그것들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장 먼저 뒤엎으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교회가 어디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편한 질서, 우리가 익숙한 문화, 우리가 잘 아는 방식,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 문을 다시 넓히고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무너져야 할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워야 할 자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린 뜰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다시 세워야 할 자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린 뜰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